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만나서 팟캐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참된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성전을 만들어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팟캐스트 아주 짧은 본문이죠. 1장, 2장만 되어 있는데요. 이 팟캐스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한 15, 16년 중단됐을 때에 팟캐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이때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팟캐 선지자가 이제 격려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격려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첫 시간 전체는 아니겠지만 처음에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계를서를 그동안 보아왔던 관점,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이게 은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참 너무 잘 아시는데요. 학계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죠? 학계에서 하면. 학계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라 그러셨는데 학계하면 뭐가 제일 기억납니까? 예? 스룹바벨. 스룹바벨. 예. 또요, 다른 분 학계에서 그러면 성전 건축 안 해보셨어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면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저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쭉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문자대로 보았을 때에 이 성전 건축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대충 이렇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제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많이 인용을 하죠.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집 한 채 있는데 적어도 예배당을 짓다가 엉성하게 골조만 되어 있을 때에 안 질릴 사람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면 자기 집에 자기는 지금 다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벽지 다 붙이고 살죠? 조금 비싼 집은 요새 뭐 붙입니까? 대리석 또는 그 피톤치트 나오는 편백나무를 쫙 돌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큰 성전 지으면 그 건축업자들이 당회장실에는요 피톤치트로 그 편백나무랑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쫙 깔아준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알러지가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딱 우리 교회가 그런 형국인데 8시 해야 된다 좁아가지고 이 말씀 우리 교회 딱 적용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2006년도에 설교를 했거든요. 부임한 지 7년째예요. 부임한 지 7년째 하면서 제가 이 학계서를 기존에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었던 대로 했었다면 오면서 오물을 보니 우리도 안 하면 예배당 하나만 지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이 성전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 옳으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성전 지읍시다 하고 헌금을 하게 하면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러면 이제 이미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억을 벌려고 했는데 1억을 못 벌었어. 오히려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탁 찔리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 집 짓는 일에는 빨랐는데 한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내가 늦었기 때문에 수입이 작아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그럴 수 있죠. 아, 맞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는 그래. 네, 다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없는 돈 뭐 있는 돈 빚내가도 이제 건축은 많이 어떤 목도 좀 하고 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오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안 해보신 분은 보험 잘 안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힘껏 해봐야 돼요. 율법을 향해 달려가 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알뜰살뜰 모아놔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버리는 거죠. 남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없지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지금 뼈대만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이 안 됐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짓는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라고 하면 이제 목 내놓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구나. 네? 그래요. 그렇죠. 그 다, 되게 그렇죠. 네, 되게 거의. 되게 거의. 네. 7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라. 가만히 행위를 살펴보니까 이럴 때는 또 무슨 얘기합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큰 나라 부자가 된지 아십니까? 진짜 목사들이 무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시민 씨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들이 너무 무시가 하고. 유시민 씨는 독일 가서 경제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유시민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세상에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더래요. 유시민 씨가 감옥에 가서 그 사람 성경도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뭐 경제가 어떻게 돼갖고 이런 얘기 할 때에 너무너무 무시까지 얘기를 한다고 유시민 씨가 그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어.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예지였죠. 교회당을 먼저 지었죠. 네, 성전을 먼저 지었죠. 이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추수감사절날 예로 수십 불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죠.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학교. 그 다음에요?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자기 집.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촘스키 이런 거 아세요? 촘스키 은학자이기도 한데 미국 사회 비평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촘스키 책 한 것만 읽어봐도 그런 말 못할 건데 미국인의 얼굴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아 그래 내가 무엇보다도 성전을 먼저 지으면 복을 받겠구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요, 미국제 복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6.25 전쟁 때에,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 유학 가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6.25 전쟁 때에 특히 그 극동방송의 김장환 이사장 아시죠? 네, 그 사람이 그 하우스보이 했거든요. 미국 부대 하우스보이 아시죠? 그거 수원에 하우스보이 하다가 어떤 하사관의 눈에 띄가지고 유학 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세요. 그 창고등학교 들어보셨죠? 전 무슨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이렇게 자기 어떤 야망, 욕망이 없는 분이세요. 예, 그분이 같이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서 이분은 이제 목사해가지고 뭐 극동모 인사장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정말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미국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먼저 지어 바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그래서 뭐 재앙이 일어나서 부자가 못됐다 이 얘기를 하죠. 이 말씀 쭉쭉 읽어나는데 양심에 이렇게 좀 가책이 안 된다면 그 사람 그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우선순위를 안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이제 독려를 하죠. 그 다음에 또 2장도 한번 보시죠. 2장 7절. 이제 성전을 딱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어디로요?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어디로 몰려오는 거죠?
물론 이때는 저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잘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막 이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멋진 성전을 짓고 났더니 누가 왔다? 참모 총장 하시는 분도 왔고 장관 하시는 분도 왔고 스타도 왔고 그죠? 뭐 변호사도 왔고 뭐 국무총리 하던 분도 왔고 이런 식으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야, 우리 하나님 성전만 지으면 은도 줄 거고 금도 줄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 나중에 크리라.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9절도 한번 보시죠. 19절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했느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제목 좋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신년표도 부시면 되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라. 그럼 오늘부터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끝냈습니다. 뭐 여기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도 안 들었고 성질이 먼저 제대로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일반적인 그 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자, 대부분 이 학교에서 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학교에서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서 성전 지읍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복 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항상 손해가 났죠? 적자가 났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에 바빴고 하나님의 집에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란 말이죠. 학교에서를 설교를 했나요? 한두 개 떨어오죠. 방금 제가 제목 뽑았잖아요. 너희는 판별가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한데 이렇게 되겠느냐.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건축하라. 여기 공항이 있어요.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같은데? 네. 아, 공항이. 네.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내 집을 건축하라. 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또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거의 다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써먹는 이렇게 내용이던데요. 근데 이 본문은 나중에 쭉 한번 더 살펴보면 되고요. 전체적인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언제부터 성전이 얘기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성전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구약에서? 아니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 성막이지만 성전으로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보여줘. 그 성막이 성전에 여호와가 거하시니까 거룩한 회막 성막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해요. 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 필요하듯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죽어요.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장치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의 모형을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만드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죠? 하늘의 모형으로. 그러면 그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언약궤 돌판. 그런데 이 돌판은 이미 어떤 돌판이죠? 깨어진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거부함으로 깨어진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왜 담아두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증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 그러고 평일에는 거두러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평일날 2배 가져온 사람 썩었지요. 안식을 가지 말라 했는데 나간 놈이 있지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도 거부했다라는 것. 그래서 만나하니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계통을 무시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덮여 있는 내용물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언약궤 상자에 딱 덮어놓고 넣어놓고 그 위에 뚜껑을 딱 만듭니다. 뚜껑. 그 언약궤 뚜껑을 이름을 시은소. 네, 시은소. 그 시은소라는 번역은 마틴 루터가 번역한데 시은소, 시은자, 은혜가 수여되는 장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 그래서 언약궤 뚜껑 이름 넣어도 됩니까? 네. 이 언약궤 상자 안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 상난 지팡이 갑니까? 앞에 둬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불순종의 증거물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 뭘 덮어둡니까?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이거 이름을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소.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뭐라고요? 시언소. 시언소 또는 시언좌 그랬어요. 그 여기에 속죄소 뚜껑에다가 이 천사들의 두 날개 그룹이 이렇게 연결돼요. 천사들의 날 그림 잘 그리죠 제가. 자 여기에 1년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어가 이 속죄소 뚜껑에 7번 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를 여기서 만나주신대요. 딴 데서 만나준다는 말이죠. 왜? 내가 너희 만나면 너희는 반역한 자들 뿐이니까 너희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막이 필요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건물로 된 성전이 필요해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소, 성막,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만들려고 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려 한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1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부터 좀 걸슬러 올라가 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셨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셨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담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아담 하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걸 이제 나중에 노아 언약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동행하는 거 보여주고 뭐 애농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성전을 지어야 하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 건넌 후에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5장 전체가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13절부터 보시죠.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구속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셨다. 뭘로 구속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그럼 왜 인자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게 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거룩한 처소가 뭐예요?
이 거룩한 젖소 이 당시에로 말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거룩한 젖소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젖소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놓는 거죠. 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출애굽했을 때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그 애국의 10가지 재앙 소문 다 났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소문 다 났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그 모압 영웅들과 애국 두령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었다면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정탐꾼이 가서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맥동이 갔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요. 자,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몰해서 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되 이 약속의 땅에 심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심으신 이유는 뭐 하려고 약속의 땅에 갖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뭐 하시기 위해서? 처소 삼기 위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데 처소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뭐 하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이건 큰 영광이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가서 살겠다는 게 처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할 데가 없어서 우리 안에 와서 그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 삼겠다. 이래서 출애굽 시켜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서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니까 대변을 보면 어떻게 해라? 땅을 파고 대변을 덮어라. 그 말씀도 나온다니까요. 그래 인간에게서 나오는 분비물, 힘, 땅, 똥, 오줌 말 것 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땀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대제사장들 속옷을 양털 옷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왜? 땀나는 옷 입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데 땀 뻘뻘 흘려서 야, 내 하나님 제사 잘 드렸죠?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진을 칠 때 12지파가 동서남북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뭘 놓게 합니까? 회막, 성막, 그 성소를 놓게 하죠. 그리고 그 성소 주변에는 누구를 뺑 둘렀습니까? 레이지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올 때 요걸 그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신약에서 광야교회라. 그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행진하고 행진 못하는 그 표적이 뭐냐면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성막에서 구름이 쫙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동해야 됩니다. 행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무려 40년 살 동안 늘 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양사방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요, 성막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하려면 집을 교회당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항상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간 사람 많죠? 교회 근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 시대가 40년 광야에서 지나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죠. 완전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성막이 처음에는 길갈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닌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옮겨 다녔을 때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십시오. 벌써 무려 한 1000년을 건너뛰었습니다. 출애굽부터 500년, 모세부터 다윗까지니까 무려 500년을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남북 전체 왕이 되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텐트 가운데 있는 거죠. 7장, 사무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를 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하나님에서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좋게 봤습니까? 좋게 안 봤습니까? 좋게 봤어요. 당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적어도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에서 뭐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지어드려야 안 되겠어요. 그게 인간된 도리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그 어떤 자기 교회,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요. 그 학교 앞에, 시골 학교 앞에 붕어빵 장사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세상에 대박이 났대요. 학생들도 사먹고 동네 사람도 사먹고. 그럼 돈 많이 벌었다고 목사님한테 좋은 성경책을 사줬대요. 그때 뭐 그랜저인가? 뭐 소나타인가 사줬는데 좀 있다가 돈을 더 벌었다고 제네시스 사줬대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에게 가서 사업 아이디어 하나 딱 내주고 다코야키 차원에 하나 만드세요 해가지고 수입이 되면 뭐 제네시스도 하나 사줄란지. 전화 하나 해주십시오.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자, 공개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진출하려면.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게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거잖아요. 정말 이 사무엘 7장 놀라운 다윗 언약인데요. 나단도 아이고 좋습니다. 왕이세요.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그랬어야죠. 은혜를 입었다면.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섯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날 위해 집 지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쭉 말씀하시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하늘에서 집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어서 그게 복을 줬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서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것은요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했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가 마음에 합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보통 사람들 키가 이만큼 크잖아요. 힘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두려워서 숨기도 했지만 이런 다윗을 백성들은 왕으로 환호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끝나고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잖아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세우니까 환호했거든요. 와 우리의 왕 만세. 그런데요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은 어린아이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합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딱 좋은 아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고 키가 컸는데 누구 앞에는 꼼짝 못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키가 3m 되는 골리앗 앞에 꼼짝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을 좀 주십시오. 힘을 좀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세상에. 삼성한테 잽이 돼요? 현대한테 잽이 돼요? 그게 이제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아직 동안인 소녀를 택하여,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전쟁하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 약한 예수를 생각할 수 없었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집 지어드리려는 이 조건을 위해서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일반계 은혜 언약 자체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그래서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증오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쭉 이어가면서 사울처럼 은총 안 뺏겠다라고 말하면서 15절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 다윗 왕에서 이렇게 전해주죠. 전해주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셔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복이죠? 내가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27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뭐 하리라고요? 집을 지어주리라. 여기서 다윗이 아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들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지요. 내가 당신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지어주십시오.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집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다윗이 네 아들이 뭐 이제 날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놓고 죽고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이제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2절 20절 보십시오.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뭘 하려고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나이다. 성막을 지을 때 뭘 중심에 두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정금을 3개.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이 덮임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이 덮여 있음으로 용서를 받는데 언약궤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면 다 죽습니다. 반역의 정금을 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열받으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뚜껑이 열린다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뚜껑 열린다 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죠? 네. 언약궤 뚜껑이 열리면 다 죽어요.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스필버그 감독 영화 레이더스 성계의 추적자들,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성계의 추적자들. 그거 보면 언약궤를 찾으러 가는데 2차 대전 배경이에요. 독일 군들은 이 언약궤가 막 홍해 바다를 그 요단강을 막 이렇게 가르고 그 또 여리고성 막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언약궤를 찾으면 독일이 좀 이제 지고 있으니까 이 언약궤를 찾으면 이게 저 그 외계인과 통신하는 무슨 수단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독일군에서 언약궤를 찾으러 보냈어요. 근데 주인공은 고고학 박사니까 언약궤를 찾으러 갔고,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찾아냈는데 독일군이 빼앗아갔어요. 독일군이 빼앗아가가지고 어느 동굴에 이제 이 언약궤를 안치해놓고 제사장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왜 무전기 있으면 이제 무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주인공은 꼭 여자가 왜 주인공 옆에 꼭 여자가 따라붙어요. 그 여자는 꼭 주인공 일을 망치고요. 꼭 그래요. 망치고 위기 속에도 주인공이 멋지게 또 여자를 구해내고, 그래가지고 둘이를 다 기둥에 묶어놔요. 그냥 제사장 복장을 하고 이제 이 독일 군인들 중에 사람이 이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이 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눈 감아라, 눈 감아라. 뚜껑을 여는 순간 눈 감아라. 왜요? 뚜껑 열리면 죽는 줄 알았어, 이 고고학 박사는. 눈 딱 감았어요, 둘이. 세상에 뚜껑이 열는 순간 레이저 빔 같은 것이 막 하늘로 탁 솟아 하늘로 사라져버리면서 빛이 비치는데, 왜 레이저 광선에서도 흐물흐물 녹아버리잖아요. 눈 떠 있었던 사람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써먹었거든요. 언약궤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속세서 뚜껑이에요. 뚜껑 속죄소. 거기서 은혜가 수여되는 자리라는 시언자. 마틴 루터가 너무 표현을 잘해서요. 시언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그게 뭐가 뿌려져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요것을 가장 이제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속죄소 뚜껑을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지, 이 뚜껑 열린 뿌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족한 저그들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녹을 수밖에 없는 이 속죄소 뚜껑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안치해 놓고는 기도합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 지가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세히 23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 성전 건축 해보신 분 알겠지만, 성전 건축하면서 헌당 예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헌당이라는 말도 틀렸고 헌금이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속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쳐두고 안 받아주세요. 예수님 제쳐두고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뚜껑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고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야, 이거 뭐지? 솔로몬이 야, 와 이래요 지금? 뭘 믿고? 다윗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지켜주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는데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주시오. 한 번만 안 갑니다. 그죠?
한 번만 어떻게요? 지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까 다윗이 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종에게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달라고? 확실하게 이루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의 앞에서 영원히 거함이 없었어. 이게 성전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흔히 하늘을 삼층천으로 보았잖아요. 지금 대기근의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우주 하늘, 그 위에 삼층천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삼층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에 하나님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건물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도 성전 안에는 하나님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신다. 그럼 성막 안에 하나님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거죠. 연기 이동으로.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헌당하고 났을 때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 연기가 자욱하게 임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예요? 성전이라는 게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지 못해도 저 밖에 나가서라도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전은 뭐가 있어요? 언약궤와 속죄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속죄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로 말하면 우리의 간구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31절부터는 죄들이 나와요. 주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범죄를 했다면 주여 또 이 성소를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뭐 병이 들었거나 뭐 깐부기가 나거나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어떤 곳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표시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네, 못 지키죠. 심지어 성전 안에 뭐까지 가득 채워놓습니까? 성전 안에 온갖 이방 우상들을 다 갖다 채워놓아요. 하늘에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상 우상들. 하여튼 외국에서 효험이 있다는 신들은 다 갖다 채워놓았어요. 성전 안에 바알신, 아세라신, 이를 뭐 하늘 해와 달과 별들 온갖 외국의 유명한 신들은 다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완전 만신교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지. 열왕기하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주요 5의 그 요시야 종교개혁을 보는데 열왕기하 23장 한번 보십시오. 성전 안에 도대체 뭘 넣으면 참 상상도 안 되는. 자, 여하튼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도대체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뭐 다른 데 우상 숭배는 더 이런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리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이 어느 정도로 가득하게 했느냐면은 하여튼
이 이스라엘 남쪽, 물론 이때는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만 남쪽만 아니라 북쪽 안에도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뭐 베델, 단 이런데 금송아지 섬겼던 거 아시잖아요, 그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섬겼던 거. 그런 것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온갖 우상들이 다 가득했어요. 이게 이제 역대하 24장, 역대하 34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4장,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역대하 34장. 3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34장 역대하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아입니다. 곧 왕이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성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며 어디에게 가득 차세요? 유다, 예루살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흘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와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며 온통 이 안에 있는 성전 안에까지 온통 뭐예요?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상 망해요. 이제 망해서 어디로 잡혀가야 돼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죠?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뭐라고요? 학개서. 그러면 학개서에서 성전을 왜 재건해라 하는가 라는 것을 10분 쉬고 합시다. 10분 쉬고 좀 간식도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저도 지금 목이 갔네요. 자, 열왕기하 23장 제가 읽어보려다가 못 찾아서 열왕기하 23장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바알, 아세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 숭배다 했을까요? 하나님 숭배다 했죠. 그럼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마음이 성경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탐심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딱 한마디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냥 우리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 넣어놓고 있어요.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몸살 감기가 좀 있어서 지금 낫는 편이에요. 낫는 편인데 몸이 아프면요 다른 거 다 귀찮아요 사실은. 막 팔 아프고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팔꿈치도 아프고 물도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자기 몸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우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예루살렘 밖에 기도받쳐서 불새라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와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숭배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뭐까지 있는지 보세요. 아세라 상을 내다가 이 아세라 신,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풍요와 나산이에요. 근데 요거 예루살렘 바깥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불사로 빠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표면에 먼저 뿌리고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야,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남창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남창의 집이 뭐 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창기가 되어서, 그죠? 남창의 집이 있다니까요. 어디에요? 성전 안에. 이야, 정말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럼 뭐 남창이 있었다면 동성연애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무섭죠? 그럼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제 므낫세 시대 때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므낫세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므낫세가 있고 마지막 요시아가 이런 다 척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뭐 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 학개서. 학개서는 굉장히 짧아요. 학개서. 그 다음에 학개서와 연결되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이 성전의 의미를 영적으로 풀어줘요. 학개서는 그냥 성전 건축되는 그 과정만 얘기하고 아주 짧게 이 성전이 왜 건축되어야 되는지를 스가랴서는 굉장히 길게 환상 속의 그대예요. 환상적으로 풀어줘요. 막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또 뭐 감람나무가 나오고 7 촛대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판타스틱하게 스가랴서에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스가랴서 한 번에 다 못 볼 거고요. 근데 오늘 학개서 이제 봅시다. 첫 시간은 전체 성전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학개서 간단히 보면서 오늘 결론은 이제 신약의 이제 성전까지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제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은 다윗왕 계통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된 거예요. 바벨론 후에 메데 페르시아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때 스룹바벨이 그 유다인인데 그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왔고요. 요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레스는 그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음 받는데 목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 재건하라고 이방 왕이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에 이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스가랴서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를 놓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이러기도 하고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흉년이 들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일단은 뭐 성전 짓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IMF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헌금을 많이 할까요? 뭐 성전 들어 교회 뭐 헌금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합니다. IMF 오면 많이 한다고. 왜 많이 할까요?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 망할 틈이 없어요. IMF한테도 나라가 흉흉해도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한다니까요. 미국의 9.11 테러, 그 9.11 테러 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몰려왔다고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원이 지대했지만 위기가 올수록 종교는 장사가 잘 됩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은 이제는 종교사업은 사양산업이에요. 종교사업은 사양산업이에요. 특별한
뭐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종교는 서양 산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초만 놓고 약 15년, 16년 동안 사마리아 학교도 있었고 또 자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선 자기 살기 위해서 바빴단 말이죠. 그때 학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 요거 복음 들은 사람 딱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헌신하셔야죠.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한테 이거죠. 언제 때인데? 언제 때인데? 지금 헌신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께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았냐? 아까 아침 처음에 말씀 들으신다. 그럼 이제 망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있어가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과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구약은 아직도 뭐가 있는 시대예요? 성전이 있는 시대죠. 그럼 성전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언약궤. 물론 바벨포로 잡혀가서 언약궤가 사실 사라져요. 예레미야 이후로 언약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성전만 지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지만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을 통해 뭐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우리가 밭에 깐풍기만 나더라도 뭐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증을 물려주십시오. 만약 기근이 왔다, 흉년이 왔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우리 중에 열왕기 38장에 다 나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도 재앙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포로 잡혀가서 죄를 지어서 전쟁에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한 사람도 죄를 기억하고 성령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학계가 성전을 지으러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러 한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성전이 없다면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질문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목사님 에스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서 70년 동안 성전은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면 신학교 가십시오. 그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왔다면 신학교 가십시오. 에스겔 7년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잖아요.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 내가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잠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바벨 포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바벨 포로 잡혀간 하나님이 바벨 포로 잡혀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에스겔서에 나와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는다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 신약에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 안에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놈들은 뭐였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놈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모세의 법을 지키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은 자가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계시를 받기도 해요.
그게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는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남은 자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쉽게 못 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 부어주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여 우리가 함께 아버지에 있게 하겠다. 이게 성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성전 이야기 다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에 왜 성전이 재건되게 하느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물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만들기까지는 아직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림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성전이 그림자 역할을 해야 돼요. 7절. 그래서 성전 지하로 한 겁니다. 아직도 그림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건물로 된 성전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부숴버린 하나님. 부숴버리고 나서 새로 지으라 그랬죠. 새로 지은 성전 안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 안에는 진짜 어떤 뭐 아스팔과 아세라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 그런 거 그러니까 엉터리 그 우상 형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로마 군대가 들어올 때에 독수리 문양 깃발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요 목숨으로 막았습니다. 우상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그 망대를 지었고 거기가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망대를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전 독수리 문양 로마의 군인은 독수리 문양이잖아요. 그걸 들고 올 때 목숨 걸고 막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정도로 헤롯 당시의 성전 안에는 구약에 아까 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그런 우상들이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진짜 우상이 뭐였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 안에 우상이 뭐냐면 결국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둘러엎고 우리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증거한 세례요한조차도 의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다면 로마를 둘러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들리는 소문은 뭐 죄인이나 어울리고 세리하고 어울리고 장녀 집에 가서 술 한잔 먹었다고 소리 들리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고발할 때. 이 도대체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의심이 돼서 우리가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메시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례요한조차도 뛰어넘을 수 없었던 벽이 뭐예요? 뛰어넘기 힘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이 메시아 사상은 모든 다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7절입니다. 학교에서 1장 7절. 망군의 여호와 말하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야 되나. 참 이 성전 지으면서 이 말씀 많이 해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사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언약의 저주가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우리 이거 이미 많이 찾아본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어떤 반죽거리에 복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밑줄 어디에 꺼야 되겠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뭐 한다고요?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오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죠.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뭐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냥 모든이니까 흔히 우리가 모세 오경 장세로부터 신명기까지 하라 하지 말라를 뽑아낸 게 613가지래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뭘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 그럼 그거 다 지키면 뭐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고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신약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하나만 어기도 뭐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율법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나라도 죄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제가 청년 때 폐병이 좀 있었거든요. 나 이 말씀 보고 폐병이구나. 못 먹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한 6개월 알았던 적이 있어요. 총이라서 이제 완치는 되었습니다만 그래 지금도 기관지가 약간 골골할 정도 보이죠? 그걸 저주받은 사람 맞아요. 열병과 오늘 또 카메라 의식 안 될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염증과 학질과 지금 한제가 학질 죽어서 벌벌 떠는 게 학질이거든요. 한제, 가뭄, 풍제, 성는 장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기라. 내 머리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보세요. 그러면 학계 시대에 비가 안 와서 그죠? 농사가 안 된다. 뭘 어긴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고요. 하여튼 쭉 나오면요 온갖 저주가 다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내 일이 어두운 데서 두눈같이 내가 백주에도 넣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면 항상 앞서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진짜 우울한 일이 있어요.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한테 동침할 것이요. 이 남자들이 이거 완전히 열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약혼해놓고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을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잡은대요. 와! 열받아 진짜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나요? 적이 쳐들어오죠. 적이 쳐들어오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무수하게 일어났죠. 몽골 군대가요. 몽골 군대가 어디까지 쳐들어왔어요? 마산까지 쳐들어요. 마산까지. 마산? 네, 마산. 그래서 마산에요. 마산에 몽골 간장이 유명해요. 마산에 몽고 간장. 몽골에요. 몽고 간장. 왜 몽고가 되면 몽고 군대가 와서 거기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게 몽고 우물이었어요. 그 물이 좋다고 해서 마산 몽고 간장. 얼마 전에 한 갑질해가지고 뉴스 나온 적 있어요. 이게 몽고 간장이 유명해요. 그래서 마산까지 몽고 군대가 왔어요. 어디까지? 진도까지 갔다니까요. 진도까지 못 갔죠. 진도에서 그 삼별초 항쟁하고 몽고군대 맡겼어요.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요. 내가 약혼하는 여자 다 뺏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낳으면 몽고 반지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엉덩이에. 그게 다 몽고인들의 피잖아요. 아니 조상님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털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일제강점기인데 그죠? 민주연합 때 미쳐. 이스라엘이 그래야 됐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 수년이 있겠어요? 수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유대 회복 운동 수년을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주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예.
자, 그래서 여자와 약혼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하여튼 너무 많아서 넘어갈 겁니다. 소를 잡았더니 다른 사람이 뺏어가 버리고. 자, 이렇게 저주가 쏟아진다고 한 것처럼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있으면 속죄의 제사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가서 망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기도할 성전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가 없는 거죠. 속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너가 속죄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제 오후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 오전에 그 얘기인데요. 언제 금식하면 돼요? 우리는 언제 금식하면 돼요? 예수님이 희미해지시면 금식하라. 왜? 신랑 친구가 있으면 금식할 때 없다. 신랑을 뺏겠다고 하면 그때 금식하라 그래. 예수님이 희미하면 그때 금식할 때예요. 그게 저주니까. 그게 저주니까.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그게 저주니까. 자, 12절.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의 말에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이 참 놀랍죠. 학계가 뭐라고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뭐예요? 아까 성경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게 옛날에는 흥분시키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을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된 거죠. 15, 16년 동안 성전 제가 성전이 이제 다 재건되었습니다. 2장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 임한데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말을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게 에스라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늦게 잡혀가다 일찍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꼭 70년이 아니에요. 예, 꼭 70년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성전을 보았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는데 그 성전에 비교해서 지금 지어진 성전은 어때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아니 70년은 포로 생활했다고 와서 뭐 남은 게 좀 있었겠어요. 물론 고레스 왕이 갈 때 검은 기근을 다 가져가라 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에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총독들에게 성전 짓는데 세금 받지 말고 나무도 얼마든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짓기는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막 울어요. 옛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식해야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식해야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식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계속 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전 개념이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애굽에 나올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내가 너희를 뭐 삼는다? 내가 너희를 처소 삼고 내가 너희를 처소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출애굽기 15장에 언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 삼으려고 출애굽시키려 했잖아요. 한 자기 성전 만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러니까요. 신약식으로 오늘 우리를 셋에서 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집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재료가 된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담기는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 불타 없어질 건물 수천억 들여놓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고. 그래서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이 땅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더라. 13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더라. 4절에서 2장 4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성전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이 가다 부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이 없다고 초라하다고 부서졌다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 영이 너희와 함께. 그래서 아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처소가 되어주겠다고. 세상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 그곳에 성전 되어줬다고 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을 따라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왜요? 약속했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한 약속.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나의 집 삼을게. 세상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거 과학자들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과학자들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우주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가 뭐 어딘지 아세요? 구글 들어보셨죠? 무인 자동차 만들어냅니다. 딥마인드 만들어요. 이들은 대단한 돈을 가지고 우주 개발하는데 구글이 아마 가장 앞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주를 개발합니까? 지구의 한계를 본 거예요. 자원의 한계를 본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세상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똑똑한 사람 다 리스트 정해놓습니다. IQ 좋고 질병 없고 DNA 유전자 분석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DNA 조사 좋은 그런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그 캡슐에 담아가지고 인류는 영원해야 되니까. 그 공상만화 영화가요. 공상만화 영화가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류는 영원하다고. 그러나 아무리 까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과 땅은 둘째 없어지는 겁니다. 흔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진동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약속했지 않느냐. 나의 영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육지, 하늘, 땅 다 진동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이것도 성전 지나면 보배 몰려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보배 각주 밑에 한번 보세요. 사모하는 것. 예, 모든 나라가 한번 흔들 텐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한번 진동시킬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동은 조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해요? 크리라. 그러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이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그 다음에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럼 나중에 지어지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정축해서 아주 크고 범죄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헤롯 성전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자 다 무너뜨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고발한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허는 자였어요. 성전을 허는 자. 어떻게 감히 성전을 헐어버리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라니까 이거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성전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십만 명인데. 성전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날 교회당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목사하고 목사 가족하고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사찰 집사하고 다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성전을 나중 영광이고, 도대체 나중 영광이 뭐냐?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래서 2장 9절을 문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죠? 2장 9절.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영광이 헤롯 성전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있을 것이고, 모든 나라에서 뭐가 몰려올 것이라? 보배가 몰려올 것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제3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슬람이 그 돈 황금 사원이잖아요. 그거 뺏어서 무너뜨리고 거기서 제3 성전을 세우면 온 세계가 뭘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물을 들고 오리라. 전부 다 그래 해석해요. 근데 구약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몰려가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혀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니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세상 헛된 영광에 눈이 가려진 사람은 절대 이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쭉 다 찾아서 쭉 다 연결하려면 너무 많은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우리 사이트 들어오셔서 함께 찾으시면 다 원 올려놔서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그때 온 거는 뭐 이미 뭐 10년 전의 이야기인 거니까 제가 몇 가지만 참고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진동은 좀 놔두고요. 놔두고 10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말하되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니라 하느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걸하고 이 나라가 걸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걸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 제사장들이 그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단 말이에요. 제사들 때 그 옷자락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 거룩한 옷자락을 가지고 가서 다른 일반 음식물이 이렇게 다니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 물은 거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사장들이 뭐 거룩하고 다른 거룩. 자, 두 번째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하나님의 그 성물들 그렇게 바쳐진 것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겠느냐 부정 안 하겠느냐 물었죠. 그러면 뭐라고요? 부정합니다. 이야, 그렇다면 보세요. 14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반드시 뭘 해요? 손을 왜 씻어요? 발을 왜 씻어요?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더 그게 발전돼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손을 씻고. 율법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먹었을까요? 내가 어디 가서 손을 잠시 닿았는데 그 닿은 곳이 월경하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동물의 사체, 죽은 사체가 있다가 간 곳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될까 싶어서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하게 식사할 때 손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물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은 것은 똥으로 나가지만 네 속에서 나오는 전부 더러운 것이다. 이런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린다고요? 예?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린다고요? 24절 보세요. 이에 학개가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뭐요? 그러하고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에 드리는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잖아요. 뭘 거룩하게 바쳐요? 뭘 거룩하게 바쳐요? 이게 신약에서는 나병 환자예요.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레이기 정결된 나병 환자는요, 접촉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부정하게 돼요.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했으면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가 들어있으니까 부정한 거예요. 성전 지어 바쳤다고요? 부정한 거예요. 이 백성, 이 나라가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깨끗하다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전부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인간들의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버려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나 이혼 안 했어요. 나 간음 안 했어요. 마음에 음욕 붙는 자마다 간음했는데. 이건요,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를 다 뽀록내면서 들통내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완전히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부정한 자임을 아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끝나고 제일 먼저 누가 고침받아요? 8장에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산상수훈 딱 마치자마자 나병 환자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뭘 하시고?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 손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레이기 나병 환자의 정결교례에 있었어요. 정결교례에 있어서 이미 우리 마태 앞에서 말씀한 거니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정결교례가 뭐냐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해요. 부분적으로 나병이 발병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검사하고 또 일주일 감금했다가 또 검사하고 해서 뭐 깨끗해지면 나았다고 정해주는데, 세상에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나병이 펴졌으면 깨끗하다 하라고 해라. 이거는 어느 주석도 해석에는 주석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졌으면 부정한 거잖아요. 그걸 깨끗하다 그래요. 근데 만약 3살이 돋아나면요,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 예수님을 위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8장에서 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아주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부정해서 어떻게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주신다는 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안에 품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당겨 올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소이고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끝이에요. 에베소까지 연결되는 끝이에요. 그럼 되지요. 뭐 우리 안에 누가 계세고요? 영원한 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이게 성전인데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새 몸을 입혀주시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뭔데요? 성도를 말해요. 이게 처소예요. 다시 14절 이해하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고 이 나라가 그러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고 그들이 그리스도 드린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이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들을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를 기르는 적 20고로 뿐이었느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죠?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절반도 결국 반타작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가 아까 심히 28장 찾아보았죠. 어기면 이런 재앙이 오는데 이런 재앙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돌아. 근데 안 들어왔대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사탄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전지대 쌓고 16년 동안 이제 멈춰져 있을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종자가 씨앗을 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뭐예요?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이제 창고에 종자가 없어도 씨를 뿌려놓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뭐를 하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럼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뭐예요?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함께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을 뭐예요?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 지으려 한다고 갑자기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들을 엎어버릴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성전이 완성되는 것과 함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뭐 한다는 거죠? 흔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성전이 완공되는 것과 동시에 흔들어버린다. 그러면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 영광이 더해지리라. 나중 영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성전이 다 완성되면 세상을 어떻게 흔들어요? 흔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릴 것이라.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리리라.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어린 장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출격하다고 제되세요. 홍해바다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면 이 성전 말고 나중 영광이 계속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그 성전이 완성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엘리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인장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개념인데 스룹바벨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돼요? 퇴락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재건 정축해서 예수님께서 보암직한 성전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몸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성전이 완성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흔들어 버리면 되죠. 요거 몇 거 찾아봅시다.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우리가 이미 요엘서 앞에서 본 내용인데요. 요엘서 3장 14절.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한 번 더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언약, 영원전 언약. 제가 종종 그림 먹을 때 그랬죠. 영원전 언약.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또 유다서 보면 잘 알아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유다서 입장이 있어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보이는 이 알파 오메가 이 뭉스를 보여주죠. 영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약이라 그러고 이걸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에서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뭐 노아라든지 뭐 에녹이라든지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오실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근데 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 보고 오시기만 하면 뭘로 봤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봤어요. 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제 메시아 오실 것을 이제 멀리서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요, 저 멀리 있는 산들이 이렇게 중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산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쪽 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요 산 봉우리가 요 산 봉우리가 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요 간격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꼭대기 올라가면 저 지리산 올라가면 저 산꼭대기가 딱 붙어 있는 듯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 이쪽 산꼭대기에 서면 어떻게 돼요? 이쪽 산꼭대기에 올라서면 이 산은 얼마나 쫙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끝나는 걸로 봤어요. 전부 다.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기다렸는데 세상에 예수 오시니까 끝은 났어요. 이제 구약의 계시의 끝은 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뭐라 그래요? 다 끝이잖아요. 다. 그래서 신약 전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뭐 예수 오기 직전에 여기에 막 7년 동안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전체가 종말이에요. 이거 우리 요엘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엘서 보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씨를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의 발전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요새 교장 선생님 학생들에게 할 때 역사의 발전 이런 거 많이 가르치십니다. 중학교에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는 그 육체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뭐예요? 종말을 알아요. 14절 보세요. 요엘서 30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 구약 선지자들은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 왔다고요? 세상 끝이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하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되신다고요? 산성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는요? 그의 백성에게서는 뭐가 되고요? 피난처 일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점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더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거기 통하지 마라. 이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구약적 용어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그곳으로 다니리라. 거룩한 그 길에 찬송 알죠? 거룩한 그곳에서 악한 짐승 다시 없으니 거룩한 그 길에 다니니. 그래서 흔들어 버린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처소가 되어 주시는데 이사야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버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쭉 메시아 오시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오는 날 정말로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몰려드는 때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거듭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거리로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사건. 그 십자가가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 십자가가 사마리아로, 십자가가 땅끝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몰려가는 그 이야기.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성전을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십자가를 향해 몰려가는 자. 그래서 만국의 사람들이 보배가 그리로 몰려오는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그리로 몰려오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이 추운 날에 집에서 따뜻한 군고 먹고 먹으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온데 17도 이하로 내려가서 추워서 벌벌 떠는데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이 얘기세요. 이 얘기. 영원한 선소가 있대. 영원한 선소가. 누가 숨쉬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5절. (18절부터) 보면 더 좋습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음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예요? 시내 산.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을 때요, 하나님 강림하신 날 시내 산이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흔들흔들했다니까요. 시내 산이. 우리는 시내 산에 간 자가 아닙니다.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이랬다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직접 한번 봐야 돼요. 들어오서.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침으로 불러주신 모세조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성. 어디에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시온산이 아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성전 아니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것들이 피하지 못할 것은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 거거든요. 모세와 의도 죽었죠. 2명의 정의만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이 있을 때 내가 또 한번 뭐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학교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림자. 성막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성막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그 땅이 흔들렸단 말이죠. 근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실 때는 땅만이 아니라 뭐까지 흔들어 버린다고요? 하늘까지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을 왜 흔들었냐면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려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리겠대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떨어지지 막 떨어진다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서 떨어진다는, 각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뭐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눈에 보면 하늘과 땅 안에 그거만, 우리 집 요거는 안 흔들려야지, 요거는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요거는 안 흔들려야지, 그런 기억 못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흔들어 버리겠대요. 흔들어. 그렇게 해서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그것만 남기려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흔들릴 그 이전에 흔들어 주세요. 별로 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흔들어 버릴 하늘과 땅, 불타 사라질 하늘과 땅, 그때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오전 설교 때 예를 들었지만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전에 오신 분은 남분인데 이분은 뉴질랜드에서 2년 동안 제 설교 들었다 그러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쭉 교전을 했는데, 뉴질랜드 애들 공부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대학에 큰 카페를 했대요. 여러분 대학의 카페 장사 잘 되잖아요. 세상에 대학 카페에서 불이 났대요. 홀라돈 다 태워먹었대요. 지금은 뭐합니까 하니까 청소한대요. 그러니까 왜 청소하는 거예요? 또 그분하고 같이 이제 잠시 왔던 분은 학원 한다가 학원 다 말아먹고 이제 그 조그만 의자하고 몇 개 교회 들고 온 사람은 둘이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보험이 되겠습니까? 흔들리면 괜찮습니다. 네, 흔들리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선 즉 뭐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또는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지세요.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 오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흔들 때에 이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막 무너질 때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지요. 하늘과 땅이 막 무너질 때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산이여 나를 가려다오, 바위여 나를 가려다오. 그게 이 하늘과 땅을 믿고 살았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마무리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됐다. 하늘 성전에서 다 됐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경주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경주에 뭐가 있어요? 방패장이 있습니다. 방사선 폐기물 거기 갖다 모아놨어요. 그 경주에서 직선거리로 30km 정도의 울진, 원진, 고리 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에서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그 고리 이런 데 터지면 부산, 우리 창원은 더 가까워요. 직선거리 한 30km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뭐 그냥 낙지 그대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영광에서 얼마나 걸려요? 영광 원전에서? 30. 네? 30. 예, 그것도 뭐 예. 약간 그런 데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예. 지진이 일어나면 뭐 폭파하겠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마되 그의 맹렬한 진의 포도주를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이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는 해결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구절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경제, 정치, 종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영광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잖아요. 세상 영광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역하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탄식하며 통곡하게 되겠죠. 탄식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세상 망한 거 보고 뭐요? 세상 망한 거 보고 즐거워하는 게 완전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 망한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면 해서 맷돌을 던지니까 완전히 사라지는데 24절 왜 망하는지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이거 바로 의인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피, 또 복음을 전하다 죽임당한 수많은 그 의인의 피들이 보육군에 있어다 멸망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완전히 이제 심판받아 무너지는 내용이고요. 20장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요. 22장 한번 보시죠. 그 21장 보세요.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녀. 그럼 새 예루살렘이 이거 건물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죠. 그래서 신부를 말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제가 오늘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있어야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있어야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텐트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게 성전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예수의 사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너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전의 완성태입니다. 그죠? 성전의 완성태.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복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6절 또 내가 말씀한 이루어도다. 다 이뤘대요. 십자로 다 이뤘던 것이 이 역사 속에 다 이루는 것이 뭐예요? 쉐리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몸만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시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 보이는데 10절을 보세요.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님. 신부는 뭐예요? 교회. 다른 말 성전. 성전으로 날대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과 수정 같더라. 높은 성과 황금보석 꾸민 집인데 놀랍게도 문이 뭐예요? 12지파. 12절 끝에 12지파. 그 다음에 기초가 뭐예요? 14절에 12사도. 그럼 이거 건물을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12는 아들의 숫자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2 완전하던 의미의 천. 그래서 14만 4천. 이들이 흰 옷 입은 건물이.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니까요. 어린 양의 신부. 이들은 뭐 입고 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한 그 의의 세마 보옷을 입고 가는 자들이죠. 이게 완성이에요. 그게 이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얻으더라. 강대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생명수 강이라고 생명나무가 있다니까 완전 이거 동화책처럼 그림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완성태죠. 자, 성경을 지금 우리 성전 중심으로 쭉 보니까 한마디로 쭉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뭐 하려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인도했어요? 하나님 자기 처소 만들어. 그런데 이 처소들이 제대로 된 처소가 없어요. 그걸 모형을 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아니고 진짜 성전은 내가 내 살과 피로 만드는 너희가 내 성전이야.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시켜서 십자가 다 이뤘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그와 하나님 가실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0절에서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것을 이루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준비한다. 처소가 성전이고요. 성령이고요. 그래서 15장 16장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나와 영원하게 하게 돼.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 그걸 이미 다 완성해놓고 지금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자기 뭐예요? 성전들은 다 뭐예요? 찾아서 집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되어 가요. 이게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한쪽 키팅만 남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보험도 잘 많아요. 그래서 그거 완성되면 뭐예요? 시마이. 끝! 일본말 해서 좋습니다. 끝!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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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성전만 영원히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도 괜찮잖아요. 네. 흔들리도 깍다고 생각다 이리저리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이 아닌 우리를 자기 피로 샀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성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기존의 세상에서 뽑혀져 나와야 되고 이것저것들이 흔들리면서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성전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2월 20일 한번 들을게요. 2월 20일.